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부터 선지자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에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이겠다. 이거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그러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셨으면 독한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겠죠. 지금 이 땅에 목사님들과 각 교회들과 혹은 성도들이 이게 분열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쪽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어떤 쪽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느냐, 쓴 말을 하느냐,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독한 말을 누가 끌어내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서로 독하다고 하겠죠. 어떤 쪽은 진리로 독할 것이고 어떤 쪽은 거짓으로 독할 거라는 거예요. 이 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쓴 물, 독한 물을 마심으로 사람들이 죽겠죠.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발을 보니 해불 같은 큰 별이 하늘부터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을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기 때문에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마지막 이 때가 되면 하늘부터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이 강과 모든 물에 떨어지는데, 사람이 마시는 물에 떨어지는데 이 물이 쓴 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생명의 물을 다루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다른 영혼들의 영의 침해를 말미암아 쓴 쑥이 떨어질 것인데, 그러면 교회에서부터 말이 무슨 말을 할 거냐, 쓴 물이 나올 것인데 그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죽더라. 영혼이 죽어버려. 말씀이 잘못되니까 다 죽어버려. 말씀이 쓰니까 다 죽어버려. 그런데 얼마나 망하냐면 전 인류 세계의 3분의 1이 죽더라. 3분의 1. 지금 우리가 그냥 옛날 얘기로 60억이라고 하면 이 10억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다 죽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와서 이 세상에 말세의 증상이라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잘 돼야 되죠. 쓴 물인지 쓴 쑥인지 이거는 오염된 말씀이 선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죽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이런 곳에 이미 나타나가 있죠. 어떤 게 오염돼서 쓴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잘못된 말씀인지 사람들에게 분별이 가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받아와서 죽는다고요. 수많은 이단들의 말씀도 있고 정통교회에서 지금 박조준 목사님이 막 외치는 것처럼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입을 다물고 있냐, 진리를 말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너희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간다. 죽어가. 본인들은 안 죽인다고죠. 그 제가 에스더 기도원에서도 말씀 선포할 때 얘기했지만 좌파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셔요. 지금은 있다고 하나 끝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역사를 봐도 그래요. 르완다에 가면은 대학살이라 가지고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대학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막 기념관에 보면 해골들이 막 이렇게 막 전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었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피신해서 막 학살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피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이 땅을 구해 기도하고 구제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 내가지고 한 명도 안 남기고 교회마다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시체가 이렇게 막 교회 바닥에 쌓이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왜 교회와 학교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냐면 총을 쏘는 사람들의 사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가 없어요. 무조건 다 죽일 만한 당위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이고 이게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가는 게 안 된다고. 가까이 있는 우리 캄보디아 가면은 킬링피드 사건이라 가지고 거기도 기념관에 해골이 그냥 막 산더미처럼 막 돼 있어요. 이게 금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게 만냐면 공산당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교회와 지식인들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교회와 지식인이요.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성장해가지고 잘 컸냐? 아니에요. 후진국 중에도 그런 후진국이 없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에 들어올 때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훨씬 잘 살았어요. 그쪽이 더 기독교 사상이 더 많이 일찍 들어와 있었고요. 식민지 지배를 프랑스라 이쪽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 그냥 그 땅에 그냥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막 싹 다 제거해 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가 자체가 이 열방에 있는 선진국들하고 경쟁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해. 지식도 딸리고 기술도 딸리고 모든 인적 자원이 딸려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지금 어떠한 일들이 동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변호사의 말처럼 계몽돼가지고 이거 깨어나야 돼요 이제. 이제 우리가 알 때가 됐구나. 알아가야 돼요.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도 올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을 잠깐 보시면 16절 10절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여호와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박조준 목사님이 외치는 그 현상이에요. 평안하다. 우리는 정치에 관한 것을 개입하지 않아야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평안하다.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영만 하면 됩니다. 이래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히면 이 종교 영역을 그냥 놔두냐고요. 다 죽여버리니까, 그냥 다 세상을 뒤집어 버리니까. 역사가 그렇고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있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것을 예견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고통과 그 핍박을 받는 편이 낫죠. 그래야 우리 자손 후대에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박조전 목사님처럼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입을 딱 다물고 자기들의 평안만, 교회의 평안만, 왜 그 말을 못하냐면 교회에는 좌파나 우파가 다 있어요. 있으면 목사님이 국가와 민족에서 우파적인 이야기를 하면 좌파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떠나가라고요. 떠나가서 지들끼리 교회하면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한 애국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뭐하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평안하다 이걸 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불편해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불편해도 투쟁하면서 얻어가고 우리가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오지가 않아요. 진리도 저절로 오지 않냐고, 예수 믿는 가치도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투쟁하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서 우리 자손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체험이 어떻게 되냐면 18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이 돼야 돼요. 18절하고 22절을 볼게요. 18절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를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말하여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체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체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회의에서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여해봤어? 그러면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의 특징은 악한 길에서 사람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말을 한대. 악한 것을 방치해주고 평안하다,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돌이키게 한대. 이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 이 악한 길에서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기능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만난 체험이 강렬할수록, 하나님의 만난 체험이 강렬할수록 사상적으로요 우파적으로 뺏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젊었을 때 전향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군대 생활도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상도 이 공산주의 사상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불교 영역이 사람을 다스리는 인성이 상당히 좋은 것 쪽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제게 부어진 이후로 이게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대로 가야 우리는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소중하게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분별의 영이 와요. 이 세상에 대한 분별의 영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이라는 건 이것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말이 전해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에 벗어나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강렬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 하나가
에스더 기도 본부에 가서 제가 책자를 받아오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받아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국가를 위한 72일 특별 찬양 기도 제목이래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통령 탄핵 경량 속에서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말이 제가 그랬어요. 자, 저게 성경 안에 있는 단어일까? 근데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으로 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상에 하나님의 뜻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의 영역이 아닌 영역의 충돌이다. 충돌이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쪽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쪽으로 역사를 해줄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공산주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북한을 봐도 그래요. 북한이 거기에 있는 공산당이 운영하는 교회는 있을지언정, 지하교회는 있을지언정 우리처럼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냐라고 물으면 답은 나와.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있는 쪽으로 역사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절실한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국가적인 위기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 대상에 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조전 목사님이 막 외치는 게 그거죠. 교회 크다고 마냐. 똑같은 소리를 내줘. 하나가 되도록 똑같은 소리를 내줘. 그러면 이게 진리로 이 나라가 평정이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안 자고 막 90세 넘으신 막 지금 퇴임한 지 20년이 넘으신 막 목사님이 막 손을 막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잖아. 이분이 열불나서 한 목소리로 말을 해준다기 진리로 가는 쪽은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그나마 청송교회는 깨어있어서 다행이에요. 깨어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세 번째로 에스더 본부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루며 통일 선교 한국을 세우는 거룩한 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에는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거룩한 세대래요. 이게 딱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계의 헌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법의 가치를 세웠어요. 그러면 공산주의에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부터
언젠가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십수년 안쪽부터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진 맛이 민주주의 툭하면 국회 학생들이 그냥 얼어 죽을 소리로 그냥 백성들 백성들 우리 국민이래요. 지들이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게 뭐가 있다고 맨날 국민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고 민주화를 가치를 세운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반드시 앞반절에 특별한 이 언어가 붙어야 민주주의가 돼요. 이게 그냥 민주주의는 사람을 속이는 선동하는 말이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든지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빼버렸죠.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뭐를 뺀 거냐면 인민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그걸 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얼어 죽을 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라고 딱 말을 해줘야 헌법의 가치가 살아나.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싫다 이거야.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해. 그러고 북한으로 가란 말이야. 그게 좋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갖다가 막 선동해서 이 세뇌시키려고 민주주의 민주화 이러면서 아주 앞에 이 단어를 빼버려.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앞반절에 특수한 언어의 가치가 반드시 붙어야 민주주의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안 해줘. 그런데 이게 목사님들이 이거 다 알아요. 아는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거짓선지자니까. 목숨 아까워서 말 못해. 나는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요소고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충돌입니다. 이게 충돌. 우리가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 기도원의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기도가 성령의 요구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이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붙잡고 저렇게 금세 부러지게 기도하는 저 기도가 성령의 요구구나.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저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구나. 우리가 못 따라가. 그 사람들처럼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해. 그런데 박수라도 쳐줘야지. 지원을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이게 성령의 요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이 나라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시킨 기도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또 강의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되어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말씀으로 좀 비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저와 같고 간교한 말을 하고 꿈을 꿨다고 말하고 이런데 상당히 사람에게 이 감성을 건드릴 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28절 하반절에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며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알곡과 같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가 성실하고 말씀이 알곡이 되게 전한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편안하다 이 말로 거짓말하고 우리나라 괜찮아 이렇게 한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알곡이 되게 전한다 이거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 말이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 내 말씀이 불과 같이 아니하냐.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자, 이 방망이 얘기해 줄게요.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위 반석을 치라 명해라. 그러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올 거다. 그 모세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광야고 바위만 있는 이 광야예요. 물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물을 얻으려면 바위 틈새에 골짜기를 파야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망이로 바위를 쳐라 이랬어요. 방망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냐? 그러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않냐? 이 말이 어디서 적용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엄청 막 동성애로 막 타락해가지고 성적인 타락과 모든 타락해가지고 막 그냥 천사를 보고도 이 동성애 욕구를 막 참지 못하는 막 이 세대 위에 하나님이 불로 멸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멸하리라고 해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불로 멸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냐요? 그러면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성실함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거짓 선지자 평안하다 하는 거 가지고 속지 말고,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본 박조준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가 그거예요. 속 터져서 막 한국교회에 막 외치는 거예요. 바른 소리하고 일어서라. 바른 소리하고 일어서라. 교회들이 바른 소리를 하고 일어서고 목사님들이 바른 소리하고 일어서고 하나가 돼서 외쳐라. 그러면 이 땅에 평강이 오지 않겠냐? 누가 주시는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지 않겠냐고요. 공산주의가 배제가 되고 사회주의가 배제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어떤 쪽이 성경적이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서 일어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일어난 사상이야. 그걸 붙잡고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려고 세워진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는 이 사상의 정치 행위를 가져야 되죠. 반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십수년 동안 살살 속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이 어두워져가지고 분별을 못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사건을 일으키니까 이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한 거야. 20대, 30대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공산주의가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를 생각했어요. 멸공이 맞아요. 멸공이. 그냥 공산주의는 멸해서 없어져 버려야 할 멸공이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죠. 그 사상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북한 봐봐요.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쌀 생산량이 7%, 10%까지 작년에 생산량이 더했다고 통계 발표했어요. 북한이. 그런데 한경도 이쪽에서는 지금 다 굶어 죽고 있잖아요. 식량 생산을 지금 오버 생산했는데 왜 굶어 죽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사상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혼란을 만들어 놨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 들을 때 얘기잖아요. 야, 카메라가 잡아도 참 기술 좋다. 기술 좋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놓고는 자꾸 이렇게 타가지고 산만 찍히게 산만. 이쪽 반대에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대통령 환영이는데 뉴스 영상에 나오면 안 되지. 그봐 내일 분명히 논평에 나올 거야.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출소하는데 소수의 시민들이 환영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정해져 있어. 영상에 보니까 몇 명 안 나오잖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냐 결정한 후에 그 기도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한 군데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알아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를 배경적으로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그때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18절 잠깐 떼봐요. 18절.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 감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쭉 나열하고 20절에 가서 내가 쇠사슬의 마임바 감옥에 갇혀있어 꼼짝 못하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럼 이제 상황이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알고 있는 전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묶여 있어요. 꼼짝보다 묶여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풀어달라, 놔달라,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가면, 황제 앞에서 아니면 관리 앞에 재판 받으러 가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 그런데 내 마음이 담대해야 되지 않겠냐? 내 마음이 담대해야 이 말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되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이거를 기도해 줘. 나한테 그렇게 달라. 나를 잘 먹여달라, 풀어달라,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그 사실이에요. 핵심, 액션, 분명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그래서 제가 에스더 기도 본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온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을, 우리 현상이라는 사실을 성실함으로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그런데 자칫자부터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가 꿈과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몽롱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울랄랄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어 있으니까 내 입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사실을 기도해달라.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현상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고 성령의 소원이야. 이게 먼저야. 우리가 꿈속에 막 있는 막 황홀한 세계에서 막 그냥 방언으로 부른 막 랄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고 들어와라 이거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령의 소원이라. 성령의 소원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해결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